인생에 꼭 던지며 살아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는 거기에 맞게 삽니다. 또한 How to live?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How to die gracefully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잘 죽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잘 죽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많이 묻지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잘 안 물어요. 왜요? 죽음이 나하고는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금년에도 어김없이 계절에 겨울이 오듯 우리 인생에도 겨울인 죽음이 옵니다. 막 태어나서 성장하는 때가 봄과 같은 때라면 청년기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여름과 같고, 또 결실을 거두는 가을은 장년기와 같고,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며 인생 여정을 정리할 시간이 겨울입니다. 근데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금년 계절 겨울이 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금년에는 나에게도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잖아요. 어디 갔다가 감염돼서 나도 폐가 구멍이 빵빵 뚫리고 죽을 수 있대. 이래서 그 코로나 지금 감염된 분들이 증상이 그렇게 우리도 그 사태 겪었지만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도 감염되면 죽을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우리는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 종말을 생각하게 돼요. 지금 지구가 2도만 더 올라가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우주의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것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이 지구에도 우주에도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겨울 준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겨울 준비 잘하는 한 분이 등장하는데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67년경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당시의 황제 네로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난데없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1세대들, 예수님 밑에서 배웠던 복음의 1세대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200명이 죽었습니다. 바울도 자기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죽게 된 그 상황을 느끼면서 오늘 6절에 보면 얼마나 죽음을 가까이 느끼냐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전제라는 게 여러분 배우지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흙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무 제단을 쌓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다 처리할 거 처리하고 딱 이제 마지막 불 지르기 전에 위에다 포도주를 봅니다. 그게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도 이제는 곧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부릅니다. 복음의 2세대를 이끌어갈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디모데야, 지중해에 얼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올 때 옷도 좀 가져오고 몇 권의 책도 가져오너라.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떠났다. 드로비모는 아파서 누워있다. 이러면서 어서 오너라. 그럼 같이 합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그래, 바울도 겨울이 오고 지금 우주도 자연도 겨울이 오고 계절적으로도 겨울이 온다면 나도 겨울이 온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잘 보면 이 사정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겨울 준비를,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빛가운 가족들, 또 지금 영상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아무리 시작자라면 뭐하고 과정자라면 뭐예요?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서 같이 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생복락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설교를 해마다 12월 첫째 주에 금년에 이 교회에 와서 내가 17번째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겨울 준비 잘하여 최후의 승자들이 바울처럼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생명의 겨울입니다. 같이 합시다. 생명의 겨울. 미국의 부자 중 윌리엄 하스트라는 사람이 60세, 우리로 말하면 환갑이 되었습니다. 환갑잔치를 거대하게 열고 있습니다. 부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식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데 하스트가 여러분 잠깐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앞으로 제가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앞에서 죽음이란 말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란 말이 두렵고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로마 역사에 보면 한 지혜로운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하고 돌아올 때 자기 뒤에 신하를 한 사람 앉혔는데 이 신하가 해야 할 일은 딱 한마디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황제가,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나가 싸우면 무조건 이기잖아요. 그럼 황제가 귀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길 옆에 쫙 들어서서 가이자 만세, 황제 만세 난리가 납니다. 그때 뒤에 있는 신하가 폐하 메멘트 모리, 저 승리의 함성에 파묻히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메멘트 모리, 폐하에게도 끝이 있다는 사실 알고 끝끝내 겸손하게 끝끝내 마지막 준비 잘하기를 바랍니다. 메멘트 모리, 메멘트 모리를 외치게 했다는. 흥미로운 것은 윌리엄 하스트도 죽었고 이 로마 황제도 죽었는데 윌리엄 하스트는 너무도 두려워서 죽음 앞에 벌벌벌 떨면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고, 이 죽음을 일찍부터 준비했던 이 황제는 이 죽음을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새로운 축복, 졸업식이고 입학식, 그래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식 있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조금 빨리, 조금 늦게의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순서가 없어요. 이 죽음은 조만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요,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 원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생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죽고 나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 아무리 부자요 유명한 사람으로 살아도 그 영혼이 유황불 끄는 지옥으로 가면 실패한 인생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에 가는 자, 그래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는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겨울을 준비하려거든 기억하십시오. 같이 합시다. 나에게도, 더 크게요, 나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더 나이브하게 한번 해볼까요? 나도 죽는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그거예요. 여러분, 이 끝이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아요. 끝이 있다는 거 아니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열기 부리다가 인생 어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끝자락에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면 결국은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 아닙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으니까 이 성경에 별로 느낌이 없지? 로마 시대에 다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자식들이 끓는 가마에 던져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처절한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은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오면 갈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 하나님의 장막이 있음에, 천국이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눈물을 그 눈에께서 닦아주시고 더 이상의 이별의 눈물도 아픔도 고난과 핍박 앞에서 눈물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됐겠어. 얼마나. 여러분, 생명의 겨울 준비하려거든 나에게도 끝이 있다, 어서 끝이 오기 전에 천국 백성 되어야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 백성 어떻게 되느냐? 우리 너무 잘 알지 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가슴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모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 the right, 권리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생명의 겨울을 준비하려거든 끝이 있음을 알고 끝이 오기 전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 되어야 천국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여 믿음을 떠난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산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쟁이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내 가족들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이웃들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여러분, 여기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어 영혼 구원 받는 거 동의하십니까? 그것입니다. 예수 믿어 영혼 구원 받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함, 이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박수 받자고 온 것도 아니고 칭찬받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에 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겨울 준비하려거든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비슷하게 믿지 마라. 적당히 믿지 말고,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교회 억지로 끌려다니지 말고, 부모님 믿으니까 그거 말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저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사역의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사역의 겨울. 사역의 겨울.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네가 말씀을 전하라. 그 뒤에가 중요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든지 못할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크게 합시다. 항상.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항상 힘쓰라. 그것입니다. 너 사역할 수 없을 때가 와. 너 전도할 수 없을 때가 와. 그 사역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항상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요. 오마르 이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 쏴버린 화살, 흘러간 세월도 다시 안 들어오죠. 윤승자 권사님, 다시 처녀적이 왔으면 좋겠죠. 저거 봐요, 아멘 이러세요. 근데 안 들어와 세월이. 그리고 지나간 기회가 오지 않는다. 여러분,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다시 오지 않아요. 사업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부모님 모시고 있을 때, 효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내가 고아가 될 줄 누가 알았어. 우리 친아버지 친어머니 다 돌아가셨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금년에 다 돌아가셨어. 내가 고아가 됐다니까. 할 수 있을 때, 유희식 집사님, 할 수 있을 때 효도해야 돼. 바쁘다고 핑계대고 있는 거 아니야? 애들 키운다고 힘드는 거 아니야? 마누라 눈치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을 때, 장인 장모에게도,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도. 그렇지. 여러분, 효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합시다. 기회가 기다려주질 않아요. 가까이 있는 자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대하세요. 부부간에도 가까이 있다고 무시하지 말고,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아끼고 사랑해야 돼. 톨스토이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우리 가까이 있다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좀 뒤로 다른 일이 급하니까. 자, 이거 한번 멋있는 말이잖아요.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 오늘 가서 나우키 권사님 신랑에게 전화하고, 알았죠? 사랑은 미루는 게 아니다. 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세요. 금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이 상황을 맞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귀찮아서 예배 안 드렸는데 이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잖아. 이런 날이 지금만 올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예배 드리고 싶은데 건강이 안 돼서 예배 못 올 때가 있고, 기도하고 싶은데 입이 바짝 말라가지고 기도 못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합시다. 자꾸 뒤로 미루지 마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사역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셔야 돼. 노방전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전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 노방전도보다는 주여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셔서 능력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투시로 보게 하시고 영분 변호사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많습니까? 그 돈 가지고 주의 일 하세요. 꼭 있을 때는 안 하고 나중에 아이고 옛날에 써야 되는데 망하고 나서 그거 안 돼. 있을 때 써야지. 없을 때 쓰면 안 돼. 여러분, 은사는 그 은사대로 사역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잔소리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애들 가르치고 다음 세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요. 아멘을 안 할까 이렇게. 그냥 예능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아멘.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은사대로.
김장 더 반찬 잘하면 그런 거 가지고 섬기는 거고, 이런 정리 잘하면 주차 사역도 하는 거고, 이 안내 잘하는 사람은, 이게 또 안내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게 안내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저들끼리 얘기하고 주부 이렇게 주고 있어요. 저한테 걸리면 거의 그 자리를 쫓겨날 것입니다. 근데 안내 잘하는 사람 벌써 이렇게 딱 오면 아주 친정엄마처럼 맞이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멘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아멘 잘하고, 왜 또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해? 다른 때는 아멘을 잘하더니, 이게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죠. 음악을 잘하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찬양하고 싶어도 나이 들면 이 성대가 늘어져서 바이브레이션이 와서 그거 쉽지 않잖아. 할 수 있을 때.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 힘들다고 피하지 마세요. 합리적인 이유 대고 도망가지 마세요.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잠깐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사역의 기회를 놓치면 거룩한 영향력 못 끼쳐요. 하늘 상급이 없어요.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주의 일, 영혼 구원하는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힘껏 사역하자. 할렐루야.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힘껏 사역하자. 저는 지난주에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맨날 밤인 줄 알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맨날 그냥 쾌락이나 쫓아다니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정욕으로 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거룩한 영향력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 이것이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의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물을 거예요. 의식아, 너 뭐하고 왔니? 정림아, 너 뭐하고 왔어? 일모야, 너 뭐하고 왔어? 기론아, 너 뭐하고 왔어? 우리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예, 저는 집사로 주의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기다 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주. 예, 주님, 저는 지휘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예, 주님, 저는 권사로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돌봤습니다. 예, 주님, 저는 장로로 주의 교회를 책임지고 지켜냈습니다. 예, 주님, 저는 목사로 양떼를 돌보고 주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맡은 것으로 맡게 되리라. 우리 이런 음성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지금도 여기 와서 변명을 하단 말이냐? 이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하고 내게 맡겨준 사역이 뭘까? 애비로서의 사역, 남편으로서의 사역, 주의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맡겨진 사역의 겨울을 할 수 없을 때가 오니까 사역의 겨울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여러 가지 또 사역표를 짜고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못한다고 그렇게 도망가. 뭘 그렇게 못해? 뭔 일을 그렇게 크게 한다고? 저는 뭐 그거 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누구 위해서 교회 나오냐? 김인유 권사님 그럴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사역의 겨울이 오면 내놓을 게 없어. 내놓을 게 없어. 정말 내놓을 게 없다고.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것 같아도 봉사가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이 호산나 찬양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중에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헌신이 여러분의 예배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양일모 권사님이 혹시 주의자 아니면 지금 집에서 스마트폰 들고 영화 보고 있을지 모르지. 뭘 또 아멘이요 거기에. 에? 우리 사역하실 때 최선 다합시다. 최선 다합시다. 맡겨진 일에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주의 교회에서는 너무 이게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 그렇게 잔소리들이 많고 하네 못하네 뭐가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62주년이에요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정말 목숨 바쳐서 헌신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 온 거잖아.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죠. 자, 사역의 겨울을 준비하자. 시작. 사역의 겨울을 준비하자. 또 하나 있습니다. 심판의 겨울을 준비해야 돼. 오늘 8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게 정말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바울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죽을 걸 예감하는데, 디모데야,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상급을 준비하고 계셔.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로마의 권력은 나를 죽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나쁜 놈이라고 이 누명을 세워서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재판장이신 우리의 심판자이신 우리 예수님만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 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호산나가 찬양했어요. 이 찬양 잘했다 못했다 평가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한 학기 공부를 해도 시험을 통해 평가가 나와요. 우리 만군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안 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져줘서 죽기까지 하고 이렇게 권사로 세운 권사님을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 안 하실까? 하지. 서목사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지. 여러분, 그 심판의 겨울을 준비하되 잘해서 그날이 상급 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상 받는 그때가 돼. 난 솔직히 걱정이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지난 34년 목회를 여정을 보니까 세상에 이게 웬 은혜입니까? 부모 일찍 돌아가고 망한 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기적인데, 그런 내가 목사가 되고요, 세상에 첫 목회지부터 그 4명의 사랑방에서 그냥 2년 만에 20가정이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짓게 하시고, 군목생활, 또 저희 마누엘께서 부목사, 미국 유학, 또 대전 선화교에서 부목사, 청양교에서 대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이 마지막은 그래도 아멘 할 것 같아서 대빛가운 교회 와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다니, 이게 은혜지. 이게 은혜야. 한국교회 섬길 길 열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길 길 열어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근데 내가 주 앞에서 이 좋은 여건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나는 상 받을 목회를 했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하늘나라 가니까 우리 감미연 권사님이 막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면류관을 10개를 쓰고 있어. 근데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너무 엉터리같이 살고 엉터리같이
그 헌신하면서 대접은 받을 거 다 받아 내가 개털 모자를 쓰면 어떡하겠어? 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정신이 번쩍. 장로로 불러주시고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시고 목회자로 전국을 섬기는 빛가운 교회 교우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정말 그날이 채찍 맞는 날이고 책만 받는 날이라면 어떡하겠어? 상 받는 날이 되도록 힘씁시다. 이게 심판의 겨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너무 힘들었어. 유대인이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방 선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었고 감옥에 갇혀야 됐고 돌로 맞아야 됐고 채찍을 맞아야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까지 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는 끝까지 뭐를 지켰다? 믿음을. 여러분, 상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떠한 여건 환경에서도 믿음 지킨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믿음을 지키라. 나 너무 가슴이 아파. 우리 코로나 중에 너무 가슴이 아파. 어떤 값싼 사람은 목사님 헌금 조금 나와서 그러냐고. 아니, 헌금 나오는 걸 내가 가져? 아주 말을요 정말 싹수 없이 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예수 복음 들은 자들이 이제 믿음이 막 성장하는 자들이 그 믿음이 옅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얕아지고 믿음을 잃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너무 가슴이. 간신히 주의 성전에 발을 들여놨는데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저리게 아프고 너무 아파. 여기 우리 교구 지도자 여러분, 목장 지도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까 우리 목장원들, 우리 교구원들, 우리 지역원들, 우리 가족들 믿음을 지켜내도록 힘씁시다. 잘 지켜내도록 힘써야 돼. 잘 지켜. 그거 보고 나중에 심판하시니까. 또 하나,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상급이 결정되는 거. 여러분, 사명대로 살아야 갈수록 의미 있어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 한번 외칩시다. 사명대로 살아. 너무 돈 쫓아다니지 마라. 돈 필요한 거지만 돈 가지고 주님이 평가하지 않아. 사명을 쫓아다녀야 돼. 뭐를 쫓아다녀야 돼요? 사명이야, 사명. 동의하시면 아멘. 사명대로 살아야 인생이 의미 있어진단 말이에요. 사명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사명대로 살아야 심판의 날에 상급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명. 요즘은 이런 사명 얘기하면 다 촌스럽게 여기는데 미안하지만 이게 인생의 기본기야. 기본기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나간들면 얼마나 즐거울 것이며. 지금 윤승자 권사님 홍대 거리 가면 재밌겠어? 아이고 이것들 미쳤나 이 소리 나오지. 그것도 한때야. 다 한때인 거 쫓아가지 말고 변하지 않는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갑시다. 사명을 쫓아갑시다. 사명을 쫓아가야 돼. 사명을. 그래야 사는 거야. 그래야 사는 거야.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 1900이 왔다.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 모두에게 심판의 겨울이 와요. 그 마지막 날이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되어야 하고 주님 앞에서 상 받는 날이 되게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듯 우리 인생에게도 겨울이 와.
근데 그 겨울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겨울은 하나님이 정하셔. 그래서 그 겨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닥칠 생명의 겨울, 사역의 겨울, 심판의 겨울 잘 준비하며 삽시다. 준비 안 하면 후회한다. 겨울이 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오는데 그 겨울이 언제 찾아오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인생의 결산, 그 아름다운 죽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남아있는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을 끝내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